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세 번째 영상으로 생과 생 사이라는 내용입니다.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몸이 죽어 소위 사후세계에 가게 되면 자신이 다음 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계약이나 다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환생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필름에 찍힌 영화를 다시 경험하는 것일 뿐이며 사실 사람들이 사오라 부르는 것은 생과 생 사이의 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들은 이미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져 있으며 그 여러 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란 모든 것에 대한 에고 해석 대신 성령의 해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내리느냐 마느냐, 진정한 치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은 물론이고 생과 생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경험할지도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직선의 시간 순서에 따른 환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의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이란 우리 인식에 만들어낸 착각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혼 속에 전 우주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사건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우리의 인식이 시간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내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선상의 시간을 따라 3차원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2차원의 점, 선, 면이 3차원의 입체를 한 번에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없듯이 우리는 3차원을 벗어나서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일어나 있는 그 이상의 차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관통해서 우리의 전 생애가 다시 재배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 생과 생 사이에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책이 보여주는 사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퍼사. 예전에 우리는 마음은 자신이 고수하는 사고 체계에 따라 그 방향이 절로 정해진다고 말했었죠. 바른 마음의 생각을 할 때, 달리 말해서 성령과 함께 용서의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품을 향해서 말이죠. 하지만 에고와 함께 판단과 단죄의 생각을 한다면 신에게서 자신을 계속 떼어놓고 있는 것이죠. 아턴. 영성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이 죽어 소위 사후세계에 가게 되면 자신이 다음 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계약이나 다짐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생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필름에 찍힌 영화를 다시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사오라 부르는 것은 생과 생 사이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미 세세한 것까지 정해진 한 꿈의 생과 역시나 세세하게 정해진 다음 꿈의 생 사이에서 보내는 시기죠. 꿈의 여러 생 동안 그들에게 있는 자유 혹은 자유의지란 모든 것에 대해서 에고 해석 대신 성령의 해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뿐입니다. 그들이 이 선택을 내리느냐 마느냐,
진정한 치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은 물론이고 생과 생 사이 시기를 어떻게 경험할지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기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년으로,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즉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에고와 성령의 해석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꿈의 생은, 그러니까 당신이 또 다른 생을 회고해 본다면 그것은 외관상의 시간 흐름을 따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경험할 생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나 1000년 전 혹은 100년 후에 일어나는 듯 보였던 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당신에게 제시되고 있는 용서의 기회를 살려서 용서를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이 그 생과 거기에 담긴 용서의 과제들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신에게 제시되는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이 배우기를 바라는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면,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참된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배워간다면 당신은 다음번 꿈속의 생에서 비슷한 패턴들을 다시금 반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때 당신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 주어진 용서의 과제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생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용서하느냐 마느냐, 또 이 일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수업의 다음 구절은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생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시련이란 깨우치지 못한 과제가 재차 주어지는 것일 뿐, 그러니 이전에 잘못 선택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전의 선택이 가져다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게리, 그럼 자신에게 지시된 용서의 과제를 배우는데 실패했다고 쳐봅시다. 방금 그 구절에서는 그 과제들이 다시 제시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제시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턴,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제시되는 과제는 지금 제시되는 과제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남아있는 것은 그 의미와 내용입니다. 형태는 바뀐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퍼사,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죠? 셋이 잠깐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하지만 그에 앞서 마음 여행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점을 짚어두고 싶네요. 지금 지구의 인류는 물질을 동력으로 하는 물리적 수준의 기초적인 여행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원시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해보려 들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당신에게 훨씬 진보된 형태의 여행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우리가 마음 이송이라 부르는 거 말이에요. 그것은 원격으로 보는 방식과는 달라요. 당신의 몸은 계속 특정 장소에 남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들을, 때로는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을 보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또 마음 이송은 에너지에 기반을 둔 가벼운 영체가 당신과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스트랄 여행과도 분명 같지 않아요. 마음 이송을 할 때에는 육신도 같이 움직이고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도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마음 이송을 할 때는 육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경험하는 것들만큼이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송은 당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마음이송은 대부분의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여행의 형태이기도 해요. 만약 5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방문하고 싶다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하더라도 도착하는데 500억 년이 걸려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죠. 하지만 마음이송 기술을 터득하기만 하면 500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아요. 게리, UFO들의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와 비행술도 그걸로 설명할 수 있겠군요. 외계인들은 여행을 할 때 마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지 않아요. 사실 외계인들은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죠. 퍼사, 맞아요. 수업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물론 거룩함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요. 너의 거룩함은 세상의 모든 법을 거스른다. 그것은 시간, 공간, 거리의 제약과 모든 종류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제 우리의 여행에 사용할 방식은 아스트랄 여행이에요. 생과 생 사이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여행 방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아스트랄체를 영혼으로 생각하지만 사람이 저마다 개별적인 영혼을 가진다는 생각 또한 분리의 생각이라는 점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영은 총체적이고 나님도 인격적인 정체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후 기간 동안 보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짧게 구경시켜 줄 거예요. 불교와 수업은 똑같이 말하지요. 탄생은 시작이 아니었고 죽음도 끝이 아니다. 마지막 환생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사후 기간 동안 볼 광경은 오늘날 보는 우주와 점점 비슷해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에서처럼 온갖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몸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웠다. 갑자기 육체적인 모든 걸림이 사라진 듯 했다. 여전히 육체와 같은 한계가 있는 어떤 공간 속에 담겨 있는 듯 하긴 했지만 신체 감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감각은 있었다. 아텀과 퍼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턴이 텔레파시 방식으로 말을 건네왔다. 아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어떤 한정된 공간 속에 있는 듯이 보일 거예요. 그건 역시 분리의 생각입니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육체든 아스트랄체든 뭐든 죄다 분리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당신의 현 상태에서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아주 신나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심리적인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게리, 못 기다리겠어요. 기분이 묘하네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입이 없다고요. 숨도 쉬고 있지 않고요. 믿어지질 않아요. 아턴, 인간은 몸 안에 있을 때 숨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일 뿐이죠. 죽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어요. 사실 당신이 육체를 떠난 것처럼 보인 후에도 당신은 유관이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든 아스트랄체든 어떤 종류의 몸이든 몸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른 투사물들과 마찬가지로 무투사물들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제이도 수업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몸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아스트랄체는 사라지는 듯이 보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써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건 아주 수준 높은 상태지요. 그 후 나는 자신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 지구의 둥근 윤곽이 점점 드러났다. 덥지도 춥지도 않았고 매우 가볍고 날렵하게 떠다녔다. 내 주위 공간과 하나로 결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점점 더 내 주위와 이어진 느낌이 들었다. 구름으로 덮인 부분이 덜어있긴 했지만 여러 대륙을 볼 수 있었고, 그런 다음 나는 지구의 하늘빛을 뒤로하고 암흑을 향해서 총알같이 외계 공간으로 나갔다. 하지만 내가 집으로 여기고 있는 푸른 행성은 아직도 볼 수 있었다. 나는 갑자기 속도에 속도를 더해 빠르게 날아가는 듯했다. 달과 화성도 지나쳤다. 전에 아텀과 퍼사는 과거에는 화성에도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로 이주해 왔다고 말했었다. 화성을 보자 기분이 끝내줬다. 태양계 밖으로 쏜살같이 빠져나오기 전에 내가 식별할 수 있는 다른 행성들도 근처를 지나치면서 보았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배우의 동력은 아스트랄체가 아니라 다름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재미있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들 중 일부는 생소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점점 더 우주 멀리 나아감에 따라 예기치 않았던 갈등의 느낌이 일어났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은하처럼 생긴 것을 보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듯이 보였다. 아턴, 지금 당신은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 외부처럼 보이는 곳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예를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면의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수업이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둘 중 한 은하에는 블랙홀이 있는데 다른 은하를 향해 방사선과 에너지 광선을 쏘고 있어요. 게리, 두 은하가 전쟁이라도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농담이죠? 아턴, 진담이에요. 한 은하가 다른 은하를 통과하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선 입자를 맹렬히 퍼붓고 있죠.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리는 시 공간이 투사된 모든 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게리,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었군요. 퍼사, 맞아요. 이제 당신은 정말로 다른 무언가를 볼 거예요. 기억하세요. 꿈속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투사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힘에 완전히 다가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중요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내 주변에는 아름답고 하얀 빛이 있었다. 이 빛은 따뜻했고 치유하는 느낌이 들었다. 따끔거리기도 했지만 초대의 느낌과 오르가즘의 느낌도 들었다. 이때 나는 내가 진정 신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낀 몇 안 되는 계시 후 순간에만 느낄 수 있었던 지복의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자 기적 수업에서 기도 후 노래라 부르는 아름다운 구절이 생각났다. 그 부분은 내가 그때 느끼고 있던 바를 잘 담아내는 듯했다. 내가 수업을 문자 그대로 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 깊이 와 닿아서 쉽게 떠올리고 읊을 수 있는 구절들은 많이 있었다. 이 구절도 그중 하나였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아름다운 말들을 떠올렸다. 그런 다음 침묵에 들었다. 나는 아텀과 퍼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나는 기도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의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꼈다. 육신은 신의 아들이 신께로 가는 길을
있도록 고맙게 사용되었으니 그 죽음은 평화로운 가운데 기쁘게 내리는 차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봉사에 감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제약에 갇힌 세상을 걸을 필요도, 사랑에 찬 섬광 속에서만 선명히 보이던 형체 없는 그리스도께 도달해야 할 필요도 다했음에 감사한다. 우리는 이제 다시 그를 쳐다볼 수 있도록 익숙해진 그 빛 안에서 거침없이 그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 일컫지만 그것은 사실 해방이다. 죽음은 저항하는 육신에 고통스럽게 가해지는 무엇이 아니라 해방을 맞이하는 평온한 느낌으로써 찾아온다. 진정한 치유가 있었다면 즐거운 일을 즐거이 끝내고 안식의 시간에 이르렀을 때 죽음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대기는 더 자유롭고 기운은 더 온화한 곳, 우리가 베푼 선물들이 우리를 위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음이 쉬 눈에 띄는 곳으로 평화로이 간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더욱 뚜렷이 보이고 그의 비전은 우리 안에 더욱 확고하며 그의 음성, 신의 말씀은 더욱 여실히 우리의 것이 되므로 이 상태는 잠시 지속되는 듯했다.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일시적으로 생각을 멈췄었다. 몸은 없었고 마음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태에 영원히 머물더라도 불평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마침내 나는 불편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멀리하고 싶은 느낌이라는 것만큼은 알았다. 그 순간 어느새 나는 내 집에 도로와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승천한 두 스승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말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이내 질문을 쏟아냈다. 굉장했어요. 그렇게까지 자유를 느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번 여행 중 보여주신 것들이 대부분 굉장했지만 마지막에 내가 근원과 하나 되는 느낌에 비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지만 저마다 다른 듯이 보여요. 예를 들면 온갖 종류의 수종으로 된 성이라든지 아름다운 환시나 놀라운 장면을 보고 생각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등등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퍼사. 그래서 아까 사람들은 자기가 볼 준비가 된 것만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아턴. 사람은 자신이 볼 준비가 된 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언제나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말은 사실 생각하는 방식을 뜻해요.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시각은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몸이 외관상 보고 있는 것과는 정말이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몸은 어떤 식으로도 무엇 하나 볼 수 없고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몸을 에고가 아니라 성령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로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리. 좋아요. 그러니까 잠시 제가 미친 게 아니고 또 방금 본 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게 될 생과 생 사이의 삶의 경험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경험할 준비가 된 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말이죠. 퍼사. 물론이죠.
당신은 계속 용서를 실천해 왔고 이 환영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몸을 내려놓고 떠나는 듯이 보일 때 좋은 경험을 하게 되죠. 아까 일어나는 듯이 보였던 장면은 일부 사람들이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부터 보기 시작하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보기도 하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이나 빛처럼 보이는 긴 터널을 보기도 하죠. 심지어 소위 우주의 신비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감격할 수도 있어요. 몸속에서 그들이 인생이라 불렀던 것 너머에 있는 신비죠. 하지만 이 경험이 오래 가진 않아요. 사람들은 당신도 아까 겪었던 것과 같은 불편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해요. 종종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지만요. 그것은 그들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적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그들이 태초의 근원으로부터 외관상 분리되는 듯이 보였고 그 결과로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의 순간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달아나고자 몸 안으로 숨어들고 아까 병원에서 당신이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 처하게 되고야 말죠. 작고 무력한 희생양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각엔 그 무엇에도 책임이 있을 리 없는 갓난아기로 말이에요. 물론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용서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면서 더 많은 것을 터득할수록 장차 겪을 경험도 나아질 거예요. 그때 당신이 지구에 있는 듯이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볼 준비가 된 것만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언제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뜻하지 육신의 눈으로는 그 무엇 하나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겪게 되는 사후세계도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경험할 준비가 된 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따라서 자신의 가족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색이나 빛처럼 보이는 긴 터널을 보기도 하고 우주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투영이므로 자신의 마음 이상의 것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환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개별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별 영혼이라는 것도 분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될 수 없으며 이 또한 꿈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이 개별성이라는 것에 미련을 못 버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끌고 가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환상인 이 세상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족쇄를 풀고 분리의 환상에서 노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생에서 참된 용서를 실천하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에고 대신 성령을 선택하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과 기회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